부활절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우리 주의자, 또 피아노 반주, 또 오르간 반주, 또 우리 오케스트라 관과 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원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늘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축부활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축하합니다 라고도 인사를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다양하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가 그저 영어로는 딱 두 마디로 이 모든 걸 함축합니다. 해피 이스터.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함축. 옆 사람에게 해피 이스터. 부활을 축하하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우리가 이런 인사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부활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희망입니다. 소망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 살아내는 것이 부활의 참다운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절망과 어둠의 패배의 삶을 깨뜨리고 희망과 축복의 삶으로 나가야 되는 날이 오늘 부활주일의 참다운 의미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부활로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절망인 줄 알았더니 희망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희망입니다. 여러분,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간직하는 부활주의를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미랄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때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영광의 때는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생각하셨습니다. 아니,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조그만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할 때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의 비유는 하나의 비유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밀알이 일단 떨어져야 합니다. 땅에 묻혀야 합니다. 거기서 썩고 죽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조건들입니다. 비로소 더 많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땅에 장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주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영이 살기 위해서는 육이 죽어야 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희망인 것을 말해줄 때 다시 사는 것이고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의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첫째 열매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두 번째 부활은 주님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영원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감동이며 변하며 뜨거움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운명하시고 가상 7년을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또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일 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 십자가의 성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안식일 마지막 시간, 어둡기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안식이고 안식일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이유는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주님의 시신에 향유와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덤에 갔던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근심하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 무슨 말을 하셨는가? 24장 7절에 보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을 들었던 이 여인들은 주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주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서 환호하고 할렐루야 아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의 시신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도들의 반응은 24장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모진 채찍을 먼저 맞으셨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던 그 사실이 사도들에게 두려움의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심한 충격을 받게 되면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이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떨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허탄한 이야기라고 치부해주고 말았습니다. 환상처럼 보여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자가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베드로였습니다. 무덤에 들어갔더니 시신이 없습니다.
그 장소에서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 부활하셨다고 힘을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은 말하기를 시신이 없음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다. 부활의 신앙이 없었던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날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사건,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엄청난 일들, 그들은 다 인지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 예루살렘을 등지고 고향으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날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그가 부활하셨다고 말한 그날입니다. 그날은 베드로가 무덤에 가서 시신을 찾지 못했던 바로 그날,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실망과 좌절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내려가면서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들이 가서 시신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시신이 없다는 이야기를 주고받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뜨거워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냉랭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과 현실 앞에 믿을 수 없는 그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엠마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뜨거움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실망과 무거운 발걸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 이야기까지 하고 내려갑니다. 그때 갑자기 한 동행자가 그들과 함께 내려가는 모습을 성서는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한 주님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한 사람이 함께 내려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를 보고 나서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가리워졌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크레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한 가지에 고착돼서 그 프레임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다른 것은 안 보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 주님의 부활하신 몸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변화산상에도 주님의 얼굴이 여러분 변화되었다고 했습니다. 부활한 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낮에는 시신이 없음을 보고 실망하고 있던 그들,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간 그날 저녁, 그들은 두려워하며 문을 닫아놓고 있었는데 시공을 초월하신 부활한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한 몸은 시공을 초월하고 제한받지 않습니다. 또한 부활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의 자매가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결혼 주례를 하게 되고 가면 가끔 신부 대기실에 좀 갈 때도 있고 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자매가 결혼한다고 했더니 이런 신부 대기실을 갔더니 다른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화장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몰라봐요. 간혹가다 잘 아는 분이에요. 근데 요새는 화장의 그 의미를 지나가서 분장까지 하시면 몰라봐요. 여러분 사람이 화장을 해도 모르는데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를 입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너희들이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그 자리에 딱 서서 슬픈 빛을 띠면서 부활한 주님을 째려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어찌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있어? 그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또 물어봐요.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답변에 큰 맹점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말과 일에 능한 언행일치하는 선지자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선지자로 알고 있었고 이들은 더 이야기를 하면서 글로벌하는 사람이 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마지막 사형이 언도되었다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았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랬노라. 그들의 기대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는 노마의 속국에서부터 해방시킬 선지자로 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마지막 승천을 앞두고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노마로부터 해방될 날을 묻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해방의 기대가 무산되었을 때 안타까웠고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걸음 더 나가 이야기합니다. 벌써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대는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또 이들은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를 놀라게 했던 일이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여자들의 말에 의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그분이 살아났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무덤에 달려갔던 사람도 보고 예수의 시신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부활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얘기를 듣자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부활에 대한 주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하기를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을 알고 있는데 뜨거움이 없어요. 오늘 신앙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많이 알고 있는데 신앙에 열정이 없어요. 구령의 열정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열정도 다 식어. 그러면서 이들이 얘기하기를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더라. 빈 무덤이었다 하더라. 우리는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속받아야 될 텐데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다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책망했던 우리 부활한 주님께서 구원에 대한 구속의 원리를 쫙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엠마오 자기들의 고향에 다 왔을 때 우리 예수님은 지나가시려고 합니다. 그때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여기에 머무르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갔고 그들이 음식을 준비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는 순간 저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이나 하는 순간 주님은 호련히 그 자리를 뜨고 마셨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갑자기 사라짐을 보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서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했는가. 이들이 마음이 뜨거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해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그 밤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사도들이 모여서 시몬에게 나타났다고 하더라. 주님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할 때 이 두제자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분 살아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그를 만나 뵈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활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서 냉랭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 신앙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향유를 붓기 위해서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 무덤에 빈 시신을 보고 누가 시체를 훔쳐갔는가? 싸늘하게 식은
마음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나서 달려갔던 베드로도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실망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두 제자는 맥 빠진 걸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말았던 제자들의 신앙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남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냉랭한 가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처럼 우리도 예루살렘을 등지고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열정의 신앙에서 냉소적인 신앙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는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과 함께 우리 앞에 계심을 믿고 냉랭했던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봉인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제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차가움에서 뜨거움으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부활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확신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마음과 신앙의 열정이 뜨거워지는 귀한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제자가 뜨거움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듯이 우리의 신앙도 뜨거워지고 우리의 영적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영상이 아니라 현장의 예배로, 나의 직분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는 믿음이,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은 희망입니다. 부활은 우리를 뜨겁게 하는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부활주일날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